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등한테 짐 먹고 보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험한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2월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생각을 담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귀에 부르짖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생명 주여
아버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에 나오던 영상 예배 앞에 있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들었기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기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도 주의 뜻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삼남한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숨겨진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눈이 정말 열려져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충만히 겨워서 아버지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70이여 강건한 80인인 이 인생의 모든 아버지한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영원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 젊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소유있게 영생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를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항상 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을 얼마나 많은 입술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소금은 귀한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밟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찬송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는 밟힘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해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나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찬송에 임하는 귀한 자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셔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다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희들도 입술로는 주를 섬기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한다는데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그의 믿음의 판들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그런 팔 뻗는 일에 아버지 많이 게으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굳어져서 아예 뻗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서 이 굳어진 발을 자꾸 연습해야지 부드러워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입도 열어주시고 말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언어를 담아주시고 그 언어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때마다 시마다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져온 어떤 이론과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한 해가 돼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중도 십자가 대강 쳐주시고 주께 붙들림 받으어서 믿음으로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욕심 안 부렸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욕심 안 부려. 그냥 내가 욕심을 언제 부렸어? 그러는데 그 욕심 안 부리는 것은, 안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현상의 세계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현상. 근데 내면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으켜서 기름에 70 강가량 80이라도 고생 가수가 없으라고 하는 이 몸입니다. 현상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고 물어봐요. 저는 가만 보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혼은 더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생하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무조건 다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이고 지옥에서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불문고에서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함은 보이는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보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눈에는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펼쳐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다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질수록 그 동기는 다 부여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동기는 다 부여했는데 그 동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냥 결국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어봐도 그날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나를 떠나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날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일평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을 하는 분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 카톡을 교훈을 보면 내가 막 답답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거기 가면 말 한마디 잘할 수 없고, 나 지켜달라, 기도하달라 그러고 뭐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기도하지. 하나님, 이 사람이 그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맛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그 재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함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답답해서 못 살겠어, 답답해, 그렇게 비춰지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함이 답답하게 비춰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는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그리고 죄인에게서 교만을 앉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 있는 사람이 복 많은 자의 교만을 죄인에게 서지 않는 게 이게 복 있다고 이렇게 딱 단정해버리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앉지 않고 여기에 안 앉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이건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데 나가자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자기를 넘어서는데 못 넘어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못 나오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한마디면 그냥 단칼에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믿음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 더 시험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들어서 아예 등을 질까봐 믿음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거지 뭐, 그냥 알아, 그냥 지나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그걸 일으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시험 들을까봐.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을 하면 더 빠져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 믿음 없는 말에서 교회 안 간다고, 이건 참 너무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죠. 새벽에 나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노력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 나오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사람들이 보면, 야, 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냐고. 그럼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난 교회밖에 없는 것,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교회 나오래. 참 목사님 보기만 하면 내가 교회로 보이나 봐. 하여튼 나만 보면 교회 나오래. 이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당신 죽어봐야 누가 교회 나오라고 말하나.
죽어봐야 병원에 입원해봐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걸 잘못 듣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하네. 힘들면 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보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영혼을 사랑. 껍데기는 안 사랑해요. 껍데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하는 현상들. 그러나 그 속의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건 뭐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그럽니까?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많든 적든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난 즐거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 또 가야 되는가. 저도요 새벽에 어떤 때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하고 막 오늘 좀 한번 낮잠이 시계로 알람이 잘못 울린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도 내가 안 나가면 또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일어나자. 벌떡 그게 노력이에요. 노력. 그래서 벌떡 일어나자. 그럼 또 일어나 차 운전하면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잘 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교회 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기적이야 기적.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갈까? 근데 교회 가니까 그 힘든 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딱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당 가는 걸 제일 좋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걸 제일 좋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걸 제일 좋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좀 많이 하세요. 뭐 좀 전도 좀 많이 하세요. 이건 다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하지 말라고 다 해요. 내가 즐거우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6절의 말씀은 더욱 큰 은혜가 있다면 더욱 큰 은혜.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또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생활하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은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고 못 받는 사람이 바보지 준다고 하는 분이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찬송 한 번 부르는 거야 두 번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되고 세 번 부르는 게 자꾸 내 속에 더 큰 은혜를 채워야 내가 만난 곤경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상의 문제를 이겨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의 문제를 이겨내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 겉사람이 건강하다면 음식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화장실 잘 가고 잠잘 잘 건강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겉사람 보고 평가하는 거죠. 속사람 보고 평가하는 걸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사람이 건강해야지 뭔가 감당할 거지.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겉사람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현상을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을 이길 힘은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돼야지 속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는데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운동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와서 뛰고 그냥 쭉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 근데 어떤 데는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한다고요. 왜 운동하는 거 물으면 이게 너무 살이 쪄가지고 살 빼려고 운동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에서 빠지겠습니까? 하루 이틀에서 안 빠집니다.
최소한 못해도 6개월 이상은 해야 돼요. 6개월 이상은 해야 조금 표가 나요. 조금 표가 나죠. 그리고 1년 이상 자꾸 해서 해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갈수록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잘 키웠습니다. 야, 그래서 해수욕장 가기만 하면 웃돌이 벗고 다니는 거죠. 수영을 하도 할 줄 모르는데 웃돌이 벗고 다니고 육체미 잘하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 운동을 안 하고 1년을 지나보세요. 죽을 다 죽는데요. 다 죽는데 신앙생활 야, 저 사람은 전사였어. 야, 진짜 전사네 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멈춰보세요. 그리고 1년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지 지나보세요.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댕기다 1년 2년 멈춘 사람들은 죽을하고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이제부터 알긴 잘 알거든요. 알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아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너 아는 걸 하라. 아는 걸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예수 믿어. 입으로만 예수 믿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뭐 우리 말에 재미난 얘기에 뭐 지옥 갔더니 뭐 입만 둥둥 떠 있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뭐라 그것도 어떻게 눌러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이렇게 막 깎지도 않고 눌러서 주신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줄까? 그거죠. 어떤 뭐 회개한 사람이요,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열심히 출석하고 준다 그런 말 다 있는데요. 오늘 6절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나 겸손하게 살아야 돼. 나 겸손하게. 입으로는 다 겸손해요. 입으로 안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입으로는 무지무지 겸손해요. 그리고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니 여기 여러분 다 입으로는 최고로 겸손합니다. 근데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또 그럼 여러분 제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누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 자꾸 성도들 자꾸 자랑해야 돼. 겸손한 분들이니까. 근데 내가 알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괜히 자랑했다가 또 한 대 또 공격당할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입 다물면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는 분 있는데 입 다물면 너는 그를 흉보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물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만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럼 언제나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냥 괜찮아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자꾸 말하면 싸납게 말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싸납게 말하네. 싸납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 야단 맞으러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야단을 쳐요? 교회 오는데 고맙지요. 고마운데 교회 왔으니까 고마운데 감사하지 이 말 듣고 한번 나를 고쳐보자는 겁니다. 근데 나를 못 고쳐요. 무슨 소리 나를 고칩니까? 아무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지만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를 못 고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뭐 30몇 년, 거의 40년 살았나? 못 고쳐요. 여러분 제가 이제 34년 교회를 같이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저 고쳤습니까? 못 고쳐요. 저도 여러분 못 고칩니다. 누가 고치?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힘으로 고치냐?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야단쳐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고쳐지는 것이듯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걸 느껴야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느끼면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는 물리치다 했구나.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겉사람은 낯을 덮고 행복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갖고 이쪽 갖고. 그래서 베드로 5장에 마귀가 오는 사실은 믿는 자를 쭉 삼키고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베드로 5장 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다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맞서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와 맞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이니까 이만 너하고 맞서는 거야. 사랑이니까. 사랑 아니면 안 맞서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한쪽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물리친다고 하는 거나 대적하는 거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든 내 속에 믿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한 거는요 늘 이렇게 생기는 겸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겸손해요. 복음의 사람들만이 겸손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자신만만한 게 저 되게 교만하네.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어떤 분 전도하다가 목사님 교회 나가요. 그런 거 자꾸 물어봐요. 너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뭐 저긴 그 어떤 교회든 결국 교회 이름을 안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왜 자기가 나가는 교회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뭐 그게 짝딱하다고 평가를 하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하세요, 힘있게 합시다, 이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교회 작고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겸손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건 교회 크고 작고에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내 벗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으니 하나님 교만한 자의 자리를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실 것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